지난 17일에 대법원에서 어느 유명한 한 목사님에게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 혐의로 선고가 내려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여의도의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인 조용기 목사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공모 혐의로 아들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원심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아들인 조희준 국민일보 회장이 2002년도에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아이서비스라는 회사의 주식을 25만 주를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사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2배 이상의 가격을 들여서 사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지시를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부에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그걸 무시하고 샀어요. 그래서 교회에게 131억 원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로들과 성도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긴 겁니다. 교회 내에서 이 일이 있을 때 2002년도에 계속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자식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 감옥에 가는 거였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처음 드리면서 가느냐? 자녀를 낳기는 쉬워도요, 자녀를 사람답게 키우는 건 어려운 겁니다. 저도 지금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절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교육학 박사학위를 가진들, 그리고 자유양육 프로그램을 다 이수해서 전문가가 된들,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다 수료해가지고 그 부분에 뛰어난 강의자가 된들, 그런다고 해서 자녀 교육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녀 교육의 문제는 부모의 노력만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부모의 노력이 아닌 그 무언가가 더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온갖 수고와 정성을 다해서 철저하게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그 자녀들이 잘못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부모들이 자녀에서 그렇게 신경도 못 쓰고 사랑과 관심도 많이 주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거의 방목하다시피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잘 커가지고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자녀 교육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만으로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다 모범생이고 다 공부 잘하고 다 문제 안 일으키고 이 사회에 범죄 없어지고요, 이 사회에 정의가 실현되며 모든 것이 온전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간단히 바꿔 생각해 보면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그냥 금방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지도자로서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었는데 부모로서 아버지로서는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솔로몬은 누구나 다 아는 지혜의 왕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잘 알아서 전도서도 쓰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그 정말 깊은 식견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동식물에 대한 지식이 되게 해박하고요, 기후와 날씨에 대한 부분도 되게 해박하고, 문학에도 되게 해박하고, 음악, 예술 이런 조예가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3000편을 썼고요, 노래만 1005개를 지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주변의 왕들이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운가 하고 그 지혜로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왔고, 그 당시 솔로몬의 제국은, 이스라엘 왕국은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우뚝 서서 아주 큰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막 하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자기의 처와 아내와 첩들을 위해서
많은 궁전들을 짓는 대토목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한 능력도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예술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솔로몬 왕도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 르호보암은 친구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해서 나라가 파탄에 빠지게 됐고,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는 그 빌미를 누가 제공했느냐? 그 위대한 솔로몬의 아들이 제공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녀 교육이 실패하기에는 가장 뛰어난 위대한 선지자 사사라고 불리는 사무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인 동시에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사사는 대리자니까 대리자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도로서 갖고 있는 그 권위는 막강한 권력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따랐고 사무엘의 말에 순종했고 사무엘을 존경했어요. 그러나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나이가 많아지자 자기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통치권을 이제 두 아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준비나 인격이나 덕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아버지와 다르게 자기의 이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아버지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로 5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았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인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사와 선지자로서 그 모든 소임을 마치고 사무엘이 마지막 퇴임식에서 백성들에게 내가 사역하는 동안에 털끝만큼 잘못한 것이라도 있으면 너희들이 얘기해라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 누구도 당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좋았던 완벽한 지도자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면 훌륭한 아들이 되어야 하는데 사무엘은 실패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그 훌륭한 모범을 우습게 여기고 부당한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대로 다 받아 챙기는 그런 타락한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건강하겠습니까? 그 나라에 어떻게 법과 정의가 세워지겠냔 말이에요. 자, 사무엘의 두 아들 자기 이름값도 못한 인생들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요엘인데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거룩한 이름입니까? 이름값도 못합니다. 둘째 아들 이름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 이름 안에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 그 이름값을 못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아니 그 위대한 아버지 사무엘은 자식 하나 제대로 교육 못 시키고 뭐 했냐고 물어보면
너무나도 완벽한 지도자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사무엘은 분명히 자녀들에게 자녀로서 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나를 뒤이어 사사가 되어야 될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수많은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고 얘기하고 권면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어리석게도 아버지 사무엘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들들이 안 따라서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하냐고 얘기한다고 해서 사무엘의 책임이 면해지느냐? 절대 면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습에 의해서 사사의 권력이 다 아들에게로 다음 대로 이어지는 그러한 구조라고 할지라도 사무엘이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그 아들들을 살펴보고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온전한 사사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살펴서 그러한 자질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비록 세습이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자식들은 사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맞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식이기니까 그냥 넘겨줬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성경은 사무엘이 말년까지 그 아들들로 인하여 근심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지도자였지만 이제는 두 아들들 때문에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태가 이쯤 되면 하루빨리 자기 아들들을 징계하고 사사의 권좌에서 내려와서 너희들 저기에서 근신하고 있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이 말처럼 사무엘이 이 결정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속해서 어영부영 지나간 거예요. 사태가 계속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러한 사무엘의 결정이 있기 전에 백성들의 장로들이 와서 이제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로 우리를 다스리는 건 절대로 못 참겠으니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우리한테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4절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더 이상 사무엘 당신 집안에 의해서 우리가 통치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주세요. 당신 두 아들 보니까 안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의 대표들인 장로들의 뜻이 이러하기 때문에 사무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내가 왕인데 왜 왕을 달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백성들이 우리 두 아들 그렇게 하는 거 보더니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왕을 주어라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신정체제인 사사체제에서 왕족으로 넘어갔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서 좋은 날보다 왕이 세워져도 백성들이 힘들고 괴롭고 압제받았던 시간이 더 많아요. 왕 하나 잘못 세워서 나라가 파탄이 나고 백성들이 피폐해졌던 것들은 숱하게 많아요. 여러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모든 기록들은 왕 하나 잘못 세워서 나라가 얼마나 망가지는가를 그대로 나타나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왕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니들 그래 왕을 세워봐라 라고 했던 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기록이에요.
거꾸로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래, 왕을 달라고? 그 왕이 너희들을 그렇게 나만큼 생각해 줄 것 같고, 나만큼 사랑해 줄 것 같고, 나만큼 돌봐주고,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하지 그렇게 공급할 거라고 니들이 믿고 있는 것이지.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이 모든 이야기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기록들이에요. 그러면 이 불행한 씨앗을 누가 뿌렸느냐? 놀랍게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그의 두 아들이 이 문제의 발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이 사무엘 부자의 비극이 남 얘기같이 들리지 않는 게 우리 이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이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역대 대통령들 중에 자식들이 문제 일으켜가지고 대국민 사과하면서 죄송하다고 한 대통령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요즘도 뭐 계속 심심찮게 터진 일부 재벌 2세 3세들이 사회적인 일탈을 범해가지고 뭐 사람을 팬다든지 막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일으켜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떠들썩하게 되니까 그룹의 회장인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을 잘못 가르친 부덕의 소치입니다. 뭐 이건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뭐 늘상 있는 일이라서 이제 뭐 별로 새롭지도 않아요. 사실 이 사람들 어떤 분야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고 일 그룹의 회장입니다.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들이고 그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됐을까 생각할수록 궁금하지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바로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사실 이 부분 말고 다른 얘기들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사무엘, 아버지 사무엘과 어머니 사무엘의 아내의 이야기에 좀 집중해서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사무엘의 문제는 과연 뭘까요? 놀랍게도 그런데요, 이 자녀들의 문제가 자녀들이 이 요엘과 아비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는 성경적인 어떤 얘기들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무엘의 잘못이 뭘까? 그러나 사무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할 때 가장 개연성 있는 추정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걸 감안하고 제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그럼 사무엘의 문제는 뭘까? 제가 볼 땐 되게 바빴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지자로 일을 할 때에 뭐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무척 바빴을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돌봄을 절대적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본의 교토대 의학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어요. 임신 중에 있는 엄마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충분히 영양 공급을 받지 않아서 태아에게 공급해주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있는가 그걸 연구를 했는데 발표한 결과가 뭐냐면 임신 중에 엄마가 다이어트를 해서 영양 공급을 충분히 안 받고 무슨 뭐 다른 어떤 이유로 해서 충분한 영양 상태를 섭취하지 않으면 낳은 아이가 비만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태아가 산모의 태중에 있을 때에는 항상 풍성한 영양 공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풍족해야 하는데 이게 모자라지면 뭘 하게 되냐면 먹을 때 많이 먹어야 된다는 이 생각이 뇌에 각인이 돼서 이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도 찾아 먹을 때 많이 찾아 먹어야 되는 거 이게 반응을 본능적으로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면 부족한 것은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는 것이 본성이에요. 자, 사무엘의 가정에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돌봄이 부족했다. 그럼 뭘로 채울까? 돈으로 채웠던 거예요. 뇌물을 막 받는. 그럼 사무엘의 가정이 가난했느냐? 저는 가난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이 집안이 가난할 리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싶어도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두 아들이 뭘 하고 있냐면 돈을 갖다 계속해서 모으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분명한 본능적인 습관이라고 봐요. 그냥 이것이 하나의 버릇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이 뭐예요? 뇌물인 거예요. 돈인 거예요, 돈.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하고 은혜를 받으세요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네, 그러고 나서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그리고 나가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자라나오는 배경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나 아버지로부터 풍성한 관심이나 사랑으로 이렇게 공급받은 사람은 아버지라는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라나오면서 아버지의 돌봄이라든가 아버지의 사랑, 관심, 아버지의 공급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면 무서운 분, 혼내는 분, 소리치는 분, 맨날 술 먹고 와서 집안 때려부셨던 분 이러면 아버지란 말을 안 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자라나오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사무엘의 이 두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다른 부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어느 부분은 지금 왜곡돼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사무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사무엘이 그럼 왜 그렇게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 자라나온 배경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어디서 자랐죠?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장막에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란 게 아니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은 아버지의 역할이 뭔지 잘 모릅니다. 아버지가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고 잉태를 하고 나와서 돌진하자마자 자랄 때 그냥 갔다가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서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엘가나의 영향을 거의 못 받은 상태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아버지가 됐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 법입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존재가 가정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사회적인 그 위치나 신분이 다 다릅니다. 뭐 대통령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국회의원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유명한 뭐 학자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사학가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저같이 목사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교사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농사 짓는 분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자영업하는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월급 받는 뭐 회사원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다 달라요.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하던 일의 자리를 떠나서 가정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아버지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청소하고 빨래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 내다 버리고 아이들 목욕도 시키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대화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왜 자매님들의 아멘을 하십니까? 꼭 이런 설교를 하면 형제님들은 불리한 설교를 들었구나라고 생각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 다음에 자매님들 불리한 얘기를 제가 안 하겠습니까? 할 거예요. 형제님들 아멘? 아버지의 역할을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특별히 아들들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옛날같이 물 가져와 밥 가져와 뭐 가져와 이 시대는 지났습니다. 어디서 지금 그런 시대를 얘기합니까? 사실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잘못된 아버지의 상이잖아요. 가부장적인 상. 아직도 그걸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간이 많이 부으신 분들이고 신앙이 없는 분들이라 그렇게 하는 거지. 신앙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다음에 가정의 그 물질은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그런 걸 다 그냥 직간접적으로 다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게 생략된 채 맨날 학원에 가서 공부만 시키다 보니까 애들이 뭔가 하는 것 같긴 한데 아이들의 인성이나 정서는 빵점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늘어나질 않았어요. 옆집에 있는 또리 아저씨가 아버지 역할을 대신할 수 없어요. 삼촌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명심보감에 육지 기부면 선시 기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유식한 말 썼습니다. 제가 쉽게 그냥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아버지를 알고 싶으면 먼저 그 자녀들을 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막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요 얘기 내일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어요. 왜 겁이 나더라고요. 우리 큰아들 종혁이의 모습 속에 제 모습이 어느 정도 들어있어요. 둘째 종원이의 모습이 제 모습이 어느 정도 들어있어요. 막내 종인이의 모습 속에도 제 모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세 아이를 다 보면 세 아이의 모습 다가 제 모습은 아니지만 그 아이들 속에 아버지로서의 제 모습이 들어있어요.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술주정뱅이가 되거나 꼴초가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 모습을 보고 그런 걸 보인 적 없기 때문에. 그죠? 네, 저는 그건 자신해요. 술 먹고 뭐 꼴초가 됐다. 쟤네들이 잘못한 거예요. 제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최소한 신앙을 떠났다. 그건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에요. 전 목사예요. 이게 직이고 이게 평생에 제가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건 또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쟤네들이 잘못한 거라고. 근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쟤네들의 어떤 성격이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이건 제 모습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분명히 저한테 닮은 부분들이 배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쟤네들이 부부에서 아내 사랑을 못한다. 그건 제 탓 아니에요. 저는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건 쟤네들이 잘못 본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전 됐어요 이제. 저는 설교의 목적을 다 이뤘어요. 아버지의 위치는 이렇게 중요해요. 아버지의 위치를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아버지들은 그것을 줘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사무엘, 아버지로서의 사무엘을 봤다면 어머니로서 사무엘의 아내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묻습니다. 사무엘의 아내의 이름, 요엘과 아비야의 어머니의 이름은 뭘까요? 사무엘의 어머니이자 두 자녀의 요엘과 아비야의 할머니가 누구죠? 한나잖아요. 한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입니다. 자기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잉태하게 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목숨을 다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 한나입니다. 그 한나가 아들인 사무엘이 자라가지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요. 며느리를 드릴 때가 됐어요. 아무나 갖다 며느리를 드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죠. 여기 계신 자매님들 중에 이제 자녀들을 결혼해가지고 만약에 며느리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며느리 볼 때 아무나 데려가기 뭐 다 갖다 놓은 자식이 좋다고 하니까 허락은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신앙이라 이게 안 되면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그렇죠, 그죠? 그렇게 될 게 뻔해요. 제가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는 제가 만약에 해가지고 며느리를 데려오는데 진짜 다른 건 봐도 신앙이 허접한 애들을 데려온다. 없는 애들을 데려온다. 야, 사랑한다고 하니까 말은 못하겠는데 진짜 죽을 맛일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내가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나. 종이가 어디서 데려온 게 보니까 신앙생활도 안 하는 애를 데려와가지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그런다고 하면 진짜 막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절대로 아무 여자나 갖다 사무엘에게 아내로 삼도록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그렇게 막 아무나 만나도록,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따질 건 다 따졌을 거예요. 제일 먼저 뭘 따졌을까요? 무조건 신앙을 따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엘가나 한나의 가정이 어느 정도 사는 가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 맞췄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 신앙도 있고요. 그냥 낮은 수준도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의 아내, 그 다음에 요엘과 아비야의 어머니,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전혀 등장을 안 합니다. 누굽니까? 등장을 안 합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아, 성이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그게 뭘 의미하냐고요. 이 가정에 더 좁혀서 두 자녀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는 엄마라는 얘기입니다. 영향력이 없는 엄마. 성경에 보세요. 좋든 싫든 어떤 영향을 미치는 엄마들은 성경에 다 등장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아내 이름이 안 등장해요.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어지면 여러분 인생 헛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야라고 분명히 아이들이 그 이름을 부르며 기억해야 하는데, 너희 어머니 어떤 분이시니? 몰라요. 뭐 그냥 엄마에 대한 뭐 기억이 별로 없어요. 당신은 헛산 겁니다. 헛산. 요엘과 이 아비야의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름도 등장을 안 하고. 그리고 잘 보면 꼭 무슨 고아 키우듯이 키운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잖아요. 그죠? 본문을 읽으면 아버지 사무엘과 막 얘기가 나오지 엄마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 아무튼 이 두 자녀의 성장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했던 어머니였다라는 사실이 다가오는 거예요. 천국에 가가지고 또 사무엘 아내가 저 멱살 잡고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냐고 막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성경적인 추론에 가능한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안 나오거든요. 어쩌면 두 아들과 아버지를 비교해서 애들을 힘들게 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이런데 너희는 왜 그러냐고 막 그러는 어머니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뭐 신앙이라는 게 말아도 되는 거지 뭐 다 알아서 구원받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두 아이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별로 신경 안 썼던 그런 어머니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집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집안인데 뭐 다 알아서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동적으로 축복받고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했던 그런 어머니일 수도 있고, 어쩌면 너희들 원하는 게 뭐야? 말해. 다 해줄게. 다 해. 그렇게 말한 잘못된 사랑을 주는 어머니일 수도 있고, 어떤 어머니일 수 있기는 묻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두 자녀들은 제멋대로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튼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찬가지요. 신앙은 절대 세습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부동산 땅같이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사랑이 풍성하고 정말 신실한 어머니 밑에서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신앙의 아버지,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더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좋은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리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 가운데 늘 머물러 있다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정말 축복이에요. 축복. 자녀들의 삶에서 아버지는 무섭고 늘 소리만 지르고 벌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가 아니라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할 줄 아시고 거룩하시고 관용도 베푸시고 기다려주시고 피로도 공급하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서 아버지의 은혜로 이끄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 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애들 잘 못 보니까 알아서 하라고.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 사역은 날로 부흥하는데 우리 가정생활이 날로 망가진다면 저는 사역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사임할 겁니다. 가정도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주제에 제가 뭘 여기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어떠니 저떠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수신 제가 한 후에 치국 평천하라고 했죠.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감독은, 목회자는 가정을 잘 다스린 후에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눈코 쏠 수 없이 바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가정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목사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나머지 모든 가정 일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서 은혜 가운데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를 내려줄 수 있어요.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할 바를 한 다음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할 건 안 하고 맨날 은혜만 구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공의가 먼저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해야 할 바를 감당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신 거고, 안 줘도 당연한 거지 뭘 그걸 갖고 은혜를 구해요. 근데 주님, 최소한 저한테만은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도 저한테 은혜를 베푸시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공의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꼭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서,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해석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교회생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가정생활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너 네가 할 바 다 했잖아. 뭘 나한테 구해. 그냥 네가 알아서 다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 맞추기 참 어렵지만 함께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의 짐이에요. 짐. 평생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짐인 거예요. 교회 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교회 가서 뭐 밥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저절로 축복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권면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질책하면서 세우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주여, 제가 할 바를 다 했지만 그 나머지 너무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건강한 신앙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그래도 제가 못해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한테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한 다음에 베푸시고요, 나한테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생각으로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나한테만 먼저 은혜 베푸시고요, 다른 분들은 하신 다음에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참 난감하실 거예요. 제가 주님이라면 다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저한테는 좀 특별하게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는 거 봐가지고 은혜 베푸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은혜를 베풀든 안 베풀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감당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고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6절로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이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내가 한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100이 필요하다면 나의 수고는 10, 20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80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5가 아버지 어머니의 몫이고 90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90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5나 10 할 필요 없겠네. 아닙니다. 5나 5, 10이나 10을 한 다음에 80과 90이 임하는 게 맞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사무엘의 가정에 사무엘이 한 게, 제가 볼 때 하나님께 구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는 누가 내립니까? 여호와께서.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농부가 뭐 하면서 길이 참고 있어요? 그냥 농부가 내 논 밭 보면서 가을 되면 이곳에서 귀한 열매들이 나겠네 이러면서 길이 참는 게 아니라 밭을 갈고 김을 메고 잡초를 뽑고 비 오는데 눈물 대고 거름 뿌리고 그거 다 한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주여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할 바가 크진 않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주님이 나의 자녀를 위해서 이루시는 그 큰 부분에 제가 감당할 요 작은 부분 제가 감당합니다. 나머지 그 큰 부분에 제가 주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자녀를 향해서 쏟으시는 그 은혜를 제가 길이 참고 기다리나니 귀한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사무엘의 교훈을 따라서 아버지로서의 우리의 역할, 어머니의 우리의 역할에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자녀를 향해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녀들은 바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의 수고로 할 수 없는 그 영역, 그 무언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되 우리가 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귀한 영적인 아버지,
또한 신앙의 어머니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5월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고를 통해 자라가는 우리의 가정 속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